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주일 오후 예배 드리죠? 몇 달 만에 드리는지 모르겠네. 수요일날 못 드리고 금요일날 또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금요일날도 역시 못 와서 못했고, 그래서 주일날 오래간만에 제가 섰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이 먼저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살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다 예배를 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다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나가서 살고 또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지,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는 나가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게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형상도,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은 전부 다 뽑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우상 섬기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또 가서 보면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에. 자, 5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 9절에도 똑같이 있죠. 여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서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형상들은 바람 같은 것이다. 헛것이다. 그거 어떤 망령된 것이다. 그것은 내가 재밌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갖다가 못으로 받고 줄로 연결시켜서 고정시켜 놓고 못 움직이게 해놓고 그것들에게 복 달라고 빌고 또 그것들이 필요하면 다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다 놓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고, 그런데 그것들에게 하는 것들은 다 헛것이다. 바람 같은 것이다. 그래서 파도를 심고 풍랑을 바람을 심고 뭘 거둔다고 했어요? 누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지? 내 말 답변한 거 아니지? 자, 바람을 심고 뭘 거둔다고 그랬어요? 광풍. 바람을 심고 살랑살랑 하는 바람을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뭐다? 광풍을 거둔다는 게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 우상을 섬긴 것이 아주 그 작은 것처럼 섬겼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큰 강풍처럼 나한테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섬기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가 좀 무거울 것 같아.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항상 제가 얘기했죠. 말씀이 무겁고 말씀이 듣기 싫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바꾸라고. 반대로 바꾸라고.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다고. 그렇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너 이렇게 하면 바람을 심고 강풍 거둬. 그럼 그걸 바꿔서 나는 그렇게 안 하면 거둘 일이 없죠.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일이 없어. 오히려 좋은 것을 거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벌써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하면 뭔가 안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뭔가 안 좋을 것을. 오전에도 예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계속 안 좋은 걸 주시오. 근데 그게 듣기 싫으면 바꾸면 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시지.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고 설교는 저런 설교를 좀 안 하고 복된 설교를 하면 좋겠다. 바꾸면 복이라니까. 바꾸면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도 모든 설교의 말씀은
안 좋은 설교라는 게 없고 힘든 설교라는 게 없어. 다 복된 소식이야. 복된 말씀이에요. 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나에게 듣기 싫다 싶으면 바꿔. 나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우상 섬기면 우상 섬긴 숫자만큼, 우상 섬긴 날짜만큼, 우상 만든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했으면 우상 안 만들고 안 섬기면 그 숫자만큼 복 주시겠지. 예, 그러니까 바꾸면 돼요. 오늘 설교가 조금 무거울 수 있어도 그럼 나는 안 하면 돼. 왜?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키지 않으면 어쩌? 나에게는 복이야.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했은 게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격발시키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노예 하나님이시지만 격발시키지 않으면 아니라고. 질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질투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질투를 하셨다? 노를 바랬다 하면은 무서운 거라고. 여러분들 질투를 왜 해요? 질투를 왜 해? 그렇죠. 좋아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저 사람 좋고 둘이 정말 죽고 못 살고 좋았는데 어느 날 배신을 했어. 그 배신에 잘했어 그래 잘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질투심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정말로 불로 살라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잔인하다고 말했어요. 잔인하다고.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34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켜보라. 내가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비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다고?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도 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도 되시고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질투라고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도 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는 언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걸 따라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질투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왜 질투의 하나님 너희들을 거기서 섬기지 말라고 하냐면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섬김으로 내가 그쪽에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첩을 많이 두었잖아요. 첩을 많이 뒀는데 솔로몬이 잘했는데 첩을 많이 두니까 어떻게 돼? 그 첩들이 들어오면서 각 나라의 7나라의 첩들이 다 자기네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갖고 결국에는 솔로몬을 꼬드기갖고 어떻게 돼요? 그 신들을 다 섬기게 만들잖아. 그 신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그러잖아요. 다문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문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이 잘 정착에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 다문화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든 신이 같이 들어오는 거야.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 와서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고 부모가 안 믿는 사람이면 그 부모 남편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그 나라 신을 섬길 수가 있다고. 그 나라 신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이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문화가 한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까지 다 같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거를 뿌리고 그 사람과 그 신들이 섬기고 그들과 함께해서 나에게 올무가 돼서 나도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까 싶으니까 그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너희들은 섬기지 말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과 같이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 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들을 내 아들이 섬길까 싶고 내 딸이 섬길까 싶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고 하는 이유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지 쉽지 않아요. 저 여지껏 전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나도 처음에 결혼할 때 교회를 간다고 해서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교회 안 왔어요. 지금까지 안 오고 결국은 지금 자식도 어렸을 때는 우격다짐으로 하니까 어렸을 때 나왔는데 지금은 머리가 크니까 이제는 지 말 들으라 그래. 지 말 들으라 그러고 뭔 말을 들어먹질 않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잔소리 한다고. 어저께도 와서 밥 먹고 갔는데 뭐라고 하니까 내가 꼬라지를 부려 엄마가 말을 안 한다고 간다고 그냥 가버렸어. 밥만 먹고 설거지도 안 끝났는데 간다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내가 엄마가 지금 죽었냐? 내가 그러고 뭐라 했더니 간다고 그냥 가버렸어. 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크면은.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가 무서워서 우격다짐으로 하지만 그래 누구를 탓을 해서 그래서 가면서 가는데 보는 내가 그랬어. 내가 누구 탓을 하려고. 내가 잘못 산 걸. 내가 자식한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고 내가 잘못 산 걸 누구를 탓을 하려고. 그러고 혼자 자책을 했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이기지를 못하면 내가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을 같이 따라 섬긴다고. 그러면 나는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과 같이 언약 세우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단코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나 갔어? 우리 예나나 우리 예의 예별이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 한삼비 절대적으로 믿음 하나는 보고 결혼을 해야 돼.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진짜로. 그래야 한 곳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 힘든 것이 뭔 줄 아세요? 한 가정에서 종교가 같지 않은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제일로 큰 고통이야. 그게 제일로 큰 고통.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와서 가족 찬양을 하면 나는 울었다니까 항상.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가족 찬양. 어? 아니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 같은 걸 했었어. 옛날에 우리 자녀 다니던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 같은 거. 근데 가족 찬양대회 같은 거 하면은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그거 할 때마다 진짜 눈물이 났다고. 극약처럼 고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믿음 하나는 꼭 봐야 돼.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부족하고 지금 현재 못되게 했을지라도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길게 바라보면 그 사람 길게 가서 나중에 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손해를 봤다? 그러면 내 자식까지 손해보라는 법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3, 4대를 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3, 4대를 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어. 1000대까지. 그러면 내가 지금 손해를 봤어. 하나님 때문에. 근데 당장 이게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 때까지 그 손해로 인해서 그 자식들까지 그렇게 된다는 법 없어요. 그 자식들에 가서 무슨 축복이 임할지 모르는 거라고.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본 거?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라면 결단코 길게 보세요. 손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공부 조금 못했다고? 그럼 공부했어. 공부를 지금 주일 빠지고 가서 공부를 계속 했어. 그런데 주일 빠지고 가서 공부했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큰 만족할 만큼 나오질 않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주일 지키고 만족한 것만큼 나오지 않은 게 좋을까? 주일 안 지키고 만족한 것만큼 나오지 않은 게 좋을까? 응? 주일 지키고 만족하지 않은 게 나왔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릴 수가 있어. 하나님, 나 주일 지키라 공부 못했어요. 그러면 나 배운 거 기억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진짜 혹시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내가 배운 것만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주일을 안 지키고 시험을 잘못 보면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주일도 안 지키면서 공부했는데 점수는 이것밖에 안 나왔어. 결과는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전에 아침 목사님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 결과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시험 보러 가는 것도 나는 이거 포기하고 시험 보러 안 갈래 하면 안 가는 거야. 근데 시험 보러 가는 거 나는 이것조차 안 오면 기회조차 없으니까 나는 시험을 가서 한번 볼래? 가. 괜찮아. 그거 한번 갔다고 천국을 못 간다고는 말할 수 없어. 그러나 갔는데 만족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뭐라고 할 건가?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갔는데 만족한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갔는데 만족한 결과가 나왔어. 만족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후대까지 그거를 쭉 이어서 복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갔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내가 많이 봤어.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손해를 봤어. 지금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내 자손까지, 내 후손까지 그것 때문에 영향 미쳐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고 손해 본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저는 지금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정말로 해보고 싶어. 근데 저도 역시 똑같아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주일 안 지켰어요. 왜? 안 지킨 건 아니야. 저 장사하면서 주일 한 번도 빼먹어본 적은 없어. 오전 예배, 아침에 막 정신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뛰어가서 오후 장사했어요. 안 지켜본 적은 없어.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주일 안 지킨 거야. 나는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11주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켜야 지킨 거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켜야 지킨 것이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일을 안 지킨 거라고. 그렇게 내가 몇십 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살았어. 저 주일 안 지킨 적 한 번도 없어요. 수요일날도 끝나면 교회로 왔고 조금 늦어도 금요일날도 끝나면 조금 끝나면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갔고 하나님이 지켰다고 해줘야 지킨 거야. 내가 지킨 거 아니라고. 지금 보니까 안 지켰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것이 지금 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그 당장에 돈을 조금 더 벌어. 주일날도 돈을 좀 더 벌어. 그러니까 장사를 했어요. 주일날 장사가 평일 장사보다 더블이야. 그러니까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말씀 좀 더 알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일 안 지킨 거라고. 그렇게 30년을 살았 내가 지금에 와서 남은 게 뭐 있냐고. 마땅하지 할 말이 없어 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누구 탓을 하리요. 내가 잘못 살은 걸. 하나님 내가 잘못 사는 걸 누구 탓을 하리요. 하나님 나 잘못 산 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때가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 살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때가 늦었다고. 정말 때가 늦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정말로 안 남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 누구 탓을 해. 정말로 누구 탓을 해요.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 생각을 해봐. 나로부터 3, 4대야. 나로부터 3, 4대. 조금 더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보니까 이건 안 찾으셔도 되는데 잠언 27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한데 질투 앞에 누가 서리요 그랬어요. 부는 잔인한 것이래. 내가 분을 내는 것은 잔인한 것이고 노를 내는 것은 창수같이 넘치는 건데 그런데 분노가 그렇게 잔인한 것인데 질투 앞에 누가 서겠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아가서에서 가서 보니까 아가서 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자 이 얘기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대요.
여러분들 사랑 앞에 죽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랑 앞에 죽고 살기도 해요. 사랑 때문에 죽고 살고 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죽고 살아요. 자녀가 죽어가는데 부모가 안 뛰어들을 사람 없죠. 자녀가 불구덩이에 지금 불이 나서 불 속에 있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서 있을 사람 없어.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그 물 수영할 줄 몰라도 그 물에 안 뛰어들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처럼 사랑은 강하다고. 죽음을 불사하게 사랑은 강하지만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대요. 질투는. 음부는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잔인한 게 질투래요. 그런데 그 질투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좋다고 하는 사람, 정말 좋다고 했다가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게 없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게 없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할 게 없어. 성경은 믿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꺼내서 주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질투 안 해요? 여러분들 자신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 생각해 봐.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봤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안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정말. 하나님도 똑같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그 정도로 강해대.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다른 신을 좋다고 따라갈 때는 질투하시면 그 질투 앞에는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질투 앞에는 설 사람이 없어요. 때가 늦지 않게 정말 돌아와야 돼요. 때가 늦지 않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때가 늦지 않게. 어떤 것도 건강도 재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때가 더 늦지 않게끔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맨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냈던 그때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었어. 심장을 꺼내줬어. 심장을 꺼내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줬던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근데 우리는 처음에 믿을 때는 정말 막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진짜 하나님은 아니면 아닐 것 같다가 점차 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오늘이 오늘 내일이야. 그 타령 그 티랑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이끌어냈는지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잖아요. 애굽 나라만 깜깜한데 이스라엘 나라만 깜깜하지 않고 애굽 나라만 물이 다 피디어서 못 마시는데 이스라엘만 물 마실 수 있고 애굽 사람들만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짐승까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아무 이상이 없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싹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너희를 살려주신 그걸 잊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걸 잊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걸 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질투하신다. 질투하면 질투 앞에는 설 사람이 없어요. 질투 앞에는 설 사람이 없어.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뭐래요? 애굽에서 내렸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재앙을 하나도 너희들에게는 안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읽어볼래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재앙,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계명을 귀를 기울여서 지키면, 그냥이 아니에요. 지키면. 하나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 말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세상에서 겪을 때 그 고통과 고난과 질병들, 그 염려, 근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은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56절로 가서 볼까요? 신명기 28장 56절로 가서 보면 거기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 지키면 어떠한 질병들을 주는가 한번 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신명기 28장 58절 6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리실 것이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 질병을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신명기 28장 58절에서는 여기서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네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면 이 땅의 나그네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아버지하고 막 먹고 막 대하면 되냐고. 응? 아버지가 인자하고 아버지가 온유하고 아버지가 너무 자상해서 너무 좋다고 해서 아버지 머리 잡고 상투 잡고 덤비면 되냐고. 아버지가 인자하고 아버지가 자상하고 아버지가 너무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더 아버지를 효도하고 섬겨야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온유하다고, 아버지가 사랑이 많다고, 아버지가 인자하다고, 아버지가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준다고, 아버지와 같이 맞대고 앉아서 담배 피고, 같이 맞대고 앉아서 술 마시고, 같이 맞대고 앉아서 말대꾸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더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더 섬기고 더 아버지를 효도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영화롭고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라는 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다 누리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 극진히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재앙이 크고 오래되고 질병이 오래된대요. 질병이 오래된대.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 참 이대로 믿어지세요? 이대로 믿어지세요? 진짜로 믿어지세요?
진짜로 이대로 믿어지면 진짜로 안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대로 안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 말씀들이 막 두렵고 떨리면서 믿어졌다가 시간이 가. 근데 뭐 그닥 그러지 않네. 주의를 빼먹어도 뭐 그닥 질병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주의를 빼먹어도 재앙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1년 지나 2년 지나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제 뭐 하나님이나 나나 그냥 맘먹으려고 그래. 그냥 아버지나 나나 그냥 같이 막 반말하고. 근데 이 질병이 오래된대잖아요. 오래된대요. 그리고 중하대잖아요. 중하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26절에 6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붓게 하신대요. 애굽에서 내렸던 거 아무것도 너희들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하면 애굽에 있던 것을 다 그거 끌고 와서 우리 몸에다 붓는데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질투, 이 무서운 이것을 내가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잘 지키면 이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도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는 복된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왜? 나는 알잖아. 알면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알면서도 한다라는 얘기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알면서도 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정말로 미련한 거.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안 한다?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61절에 또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 이 책이 없는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질병까지도 다 갖다 우리에게 붙는데잖아. 에? 질투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면 질투 안 하면 관계가 없어요. 질투 안 하면 관계가 없어. 질투하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키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불살라버리세요. 다 불살라버리셔. 여러분들 요즘에 내가 왜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 급해. 너무 급해. 조급해. 이렇게. 안타깝고 너무 그냥 좀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너무 마음이 급해. 조급해.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조급해. 제가 전에 그 얘기 한번 했다 그랬죠. 여기 기도하는데 분명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는 말씀 밖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 밖에 나간다고. 그 뒤로 불과 2, 3개월 사이에 비슷한 꿈을 계속 연거푸 3번을 꿔요. 지금. 비슷한 꿈을. 근데 저는 꿈 잘 안 꾸거든요. 옛날에는 꿈을 엄청 많이 꿨어. 근데 요즘엔 꿈 안 꿔. 근데 지금 한 2, 3개월 사이에 연거푸 비슷한 꿈을 연거푸 3번을 계속 꿨어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새벽에도 꿈을 꿨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무슨 뜻인지 나는 혼자 직감을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꿈을 꿀 때 그냥 이만한 공간이야. 이만한 공간인데 지하야. 지하인데 이렇게 이 수도가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위에 달려있어. 수도가. 근데 이 수도 뭐시지 이거 샤워기 이게 길지가 않아. 길지가 않고 그냥 우리 이렇게 집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달려있는데 요만큼 달려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발판들이 있고 손잡이가 있어. 벽으로 발판들이 있고 손잡이가 있는데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발판에 이렇게 발을 딛고 매달렸어요. 매달려서 그 수도를 틀었어. 그래갖고 이 샤워기 부스를 잡았는데 샤워 부스를 잡고 물을 뿌리는데 물은 칼칼칼칼 잘 나와. 아주 맑은 물이. 근데 요만한 저긴데 이 벽으로 이 바닥이 이제 좀 지저분해. 지저분해서 이 수도 꼭지를 잡고 거기 한 손은 여기를 잡고 발은 이렇게 딛고 서서 수도 꼭지를 잡고 막 이렇게 뿌리는 거야. 근데 이 벽을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 이 바닥에 건물이야 뭐야 있는데 이거를 청소를 다 못했어요. 물은 콸콸콸콸 나오는데 그걸 청소를 못하고 그냥 깼어. 그리고 그날 중에 또 한참 있다가 꿈을 꿨는데 내가 펌프질을 해. 이거 펌프 알아요? 펌프질을 하는데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진짜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그냥 펌프질을 하는데 맑은 물이 콸콸 쏟아 나오는데 그냥 아주 그 나뭇잎만한 요 동전만한 그냥 그 나뭇잎만한 한 이물질이 요만큼 떠 있어. 근데 그 나머지는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 이렇게 칼칼칼칼칼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조금 나뭇잎처럼 그런 이물질이 하나가 끼어 있더라고. 그 내가 참 이게 이물질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물질이 이게 뭘까 그랬는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 새벽에 또 꿈을 꾸는데 그냥 거기도 이렇게 장소가 넓은 장소가 아니야. 한 이 정도 되는 장소인데 거기는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우리 교인들도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역시 거기는 이제 수도가 이렇게 아래로 달려 있어. 그 목욕탕감 아래 이렇게 수도 있는 것처럼 그 달려 있는데 이제 내가 댕기면서 수도를 이렇게 물을 틀어. 그러면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이제 이 호수가 좀 길면 좋겠는데 호수가 길면 이렇게 살짝의 경사가 졌더라고. 살짝 경사가 졌은 게 저 위에서 갖다가 좀 뿌려서 싹 여기로 좀 씻어내면 좋겠는데 이 호수가 없어. 호수가 짧으니까 호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물만 나와. 그래서 요만한 이제 이렇게 뭔 그릇이 있어. 거기다 물을 받아서 물을 퍼서 이제 같이 청소를 하는 거야. 물을 퍼서 내가 청소를 하는데 내가 혼자 힘으로 이 청소가 안 돼. 갖다 물을 뿌리면 여기가 깨끗해지면 이쪽에서 또 조금 아주 이물질도 아니야. 내 맘에 조금 안 드는 아주 흙탕물도 아니고 내 맘에 조금 안 드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그러면 또 갖다 이쪽에다 뿌리면은 또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야. 계속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누구누구 있었어. 있는데 그걸 같이 좀 뭐 이만한 통을 하나 놓고 물을 하나 받아서 뛰면서 갖다 저 위에서 좀 물 확 뿌려서 이 전체를 확 뿌려내려면 막 시원하겠는데 누가 그거 하려고 안 해. 그렇게 나 혼자 물을 갖다가 대야에다 받아서 퍼서 요만큼 갖다 붓고 저만큼 갖다 붓고 그래 속이 터졌고 저거 좀 썰어냈으면 좋겠는데 막 안 된다고 물 좀 호수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금요일날 새벽에도 꿈을 깼어요. 불과 그 같은 꿈을 비슷한 꿈을 세 번을 연장 꿨어요. 저는 거기 분명히 뜻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교인들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이 있을 것이고 있는데 생수는 흘러 넘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씻지를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생수의 말씀을 항상 넘쳐도 그걸 다 감당을 못하고 있어. 생수의 말씀이 흘러 넘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살아내서 모든 것을 다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너무 마음이 조급해요.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러면 그냥 가슴이 여가 탁 맥힌 게 안 그래도 내가 이 심장이 뛰어가고 답답해 죽겠는데 더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더 답답해서. 정말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심 불러일으키지 마세요. 질투심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정말 너무도 좋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심을 왜 불러일으키냐고. 하나님의 질투심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바라보고 다른 것 사랑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끝내야 되겠네. 3시 40분이네. 끝내야 되겠네. 신명기 29장만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 너희 중에 생겨서 네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이루하여 이르기를 내가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리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사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을 했어도 이걸 듣고 에이 우연의 일치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하지 않는다잖아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성경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부어서 책에서 기록된 저주로 그에게 더할 것이며 하늘과 땅에서 그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신 하나님. 21절에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들에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근데 그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복 주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저주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질투심을 쉬게 하는 사람을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쉬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질투를 쉬게 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임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 질투가 하나님의 이 저주가 하나님의 이 분노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런 자로 삽시다. 말씀을 알면 안 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들었을 만큼 예배 마치고 나가서 살고 들어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살고 오는 자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우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사람을 삽시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